안녕하십니까. 윤태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기록된 이름이 없습니다. 다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증거했다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구약에 아무리 봐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해명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 근간에 사람들이 지혜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예표나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다 이제는 알게 됐죠.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당시에는 몰랐죠. 어느 처녀인지 어느 아이인지도. 마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이것이 나타났죠. 그리고 구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는데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것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 비밀은 유대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러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림 때에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드러나게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예수님 초림 때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날은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때에도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초림 때에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재림 때에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찌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나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찌르느냐? 다시 오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찌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재림 때에는 어떻게 오실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림 때는 언제 오셨느냐? 2000년 넘었죠. 2000년 전에. 그럼 어디에 오시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그랬죠. 누가 오시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던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는가? 초림 때에는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람 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오셨는가? 하면은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있고 우리도 자신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고 찌르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찌를까요? 상관없죠. 다시 오시든 말든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관심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초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걸로 아직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를 찌를 사람이 누굽니까? 초림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찌른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비밀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손으로 유대인들처럼 찌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하고 찌르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에 한다면 초림 때와 같이 똑같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는데 마귀 자식이 돼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재림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모르네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그 때를 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요, 베드로도 또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면 주 강림하심에 관하여는 내가 확실하게 증거하노니 예언의 등불같이 밝히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2사도 중에 바울까지 하지만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알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초림 때 유대인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자칭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시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가 막상 오실 때에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네.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언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온다. 예. 정확하게 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탁 온다고 얘기를 하면은 마귀 자식들, 마귀도 먼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 적군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로 쓴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비밀로 감춰진 겁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안다고 했습니다.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이런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한 말세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답니다. 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그 도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가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대한민국의 큰 종교 단체는 여기서 밝히기는 않겠습니다. 방송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면 서로 간에 다 협력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서로 합심하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일반 다른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직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시편 62편에 보면 구약시대는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도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오직 예수만이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모든 종파가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고 단합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말세의 징조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배도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정신 차리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을 빨리 기도와 묵상으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고 사도 요한처럼 통곡을 하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종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오시냐? 어디에 오시느냐? 시온산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죄악을 떠난 자에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많죠. 다 하나님 성전이죠. 큰 대형교회도 많죠. 그 하나님 성전이 거기 오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안 오신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 도를 배반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이 모인 곳이 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어간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성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시느냐? 거기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영들이. 예.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거기서 통치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불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왜 오시느냐? 사탄 마귀를 심판을 해서 유황불에 넣고, 예. 계시록 20장 10절에 거기서 세세토록 유황불에서, 예, 오게들 갖춰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주신다고 이렇게 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 때에 비밀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한 것이 너희는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계시록 1장 20절에 아시아의 7교회에 7 촛대 등불이 있다. 이것이 등불입니다. 등불을 예비하라 하고 했는데
등불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계시록에 이것이 등불이다. 7교회의 7촛대가 등불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복을 준다 했어요. 예복. 예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초림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우리가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복은 이겨라, 사탄을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날 이기라 이기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기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을, 비밀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첫 번째 나팔 소리는 7개의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불 때 똑같은 나팔을 불겠습니까? 아니죠. 하루 일과를 시작해도 군대에서는 제일 먼저 부는 나팔이 기상 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나팔, 두 번째 부는 나팔은 식사 나팔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부는 나팔은 출동하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마다 나팔의 의미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의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있는데 그 나팔의 소리를 분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팔을 7번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을 하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비밀을 또 알아야 된다. 계시록 7장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음녀의 비밀이 있다. 이 음녀라는 것은 잠언서 23장에 보면은 총각들을 미혹해서 호려가지고 음탕한 데로 데리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가 계시록 17장에 나타나서 꼬시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죠. 근데 그 음녀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군지 알아야 거기 빠지지 않죠. 그 음녀가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7머리는 누구고 10뿔은 누구며 이 짐승은 누구냐? 오늘날은 많이들 그러죠. 베리칩 666 그것이라 그러는데 베리칩은 유혹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계시록에 나와 있는 4가지 비밀을 알아야만이 예복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